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아직 자의식이 발달하기 전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포옹과 사랑과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해맑은 미소, 초롱초롱한 눈동자. 근데 왜 웃기죠? 붉게 물든 양볼, 실룩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입술, 또 우는 모습은 어쩜 그리도 예쁜지요. 여러분 다 그랬던 시절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리즈 시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른들은 일부러 매운 걸 먹이거나 물건을 줬다 뺏으면서 우는 모습에 그토록 감탄하며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곧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 기저귀를 가는 순간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폐를 끼치는 존재나 라이벌, 심지어 적으로까지 간주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적대감.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받음, 욕, 저주, 박해, 타박, 중상모략, 동네 북취급,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등. 이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적대감을 경험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이런 것들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적대감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적대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받은 적대감의 주된 원천은 그 나라의 1인자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증오심에 불탔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적대감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선에 의해서 유발된 적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증오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 백전백승의 장군, 지혜로운 신하, 심지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증오는 날로 강해졌으며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적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증오와 적대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이 출중해도 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정신과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받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최악의 조건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는 이토록 빛나고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의 시, 노래, 찬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에는 살해 위협을 받는 다윗의 심경과 위기를 넘길 때마다의 감사 고백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내용도 다윗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이 그러하죠.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2%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원군, 지지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엇나가지 않으며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평온할 때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통은 그 역할을 부모님과 가족이 하지만 다윗에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요나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다윗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다윗님도 동의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것이 요나단 클라스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요나단 클라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수년 전 웹툰과 동명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 의미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요나단 클라스. 이 시간 요나단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단 클라스입니다. 그것은 계급입니다. 계급. 클라스는 먼저 계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급이 뚜렷했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노예 등등
오늘날 이런 출신에 따른 계급 구조는 모두 사라졌지만 대신 자본에 따른 계급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에 16만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에서 엘리트 중산층 노동자를 세분화시켜 7개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더 간단하게 3개로 나눌 수 있죠. 뭐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사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계급 구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살던 사회는 신분제였고 확실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요나단은 최상위층인 왕족으로서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 장차 왕위에 오를 세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평민 중의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벽, 계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자 요나단과 평민 다윗은 일생토록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을 내어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옷 그리고 군복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왕족만이 소유한 이 무기가 나보다도 다윗 그대에게 어울린다라고 하는 최고의 인정과 칭찬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다윗이야말로 이 무기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그의 신앙과 용맹함에 찬사를 보내며 선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기를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무장 해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내가 졌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지위도 높고 집안도 괜찮고 나이도 많고 왕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 라면서 얼마든지 본인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러기는커녕 전혀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윗, 너 앞에서 나는 세자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세자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지위를 앞세우거나 세도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왕권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차기 왕권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라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라고, 머리는 어깨 위에 달린 장식품이 아니라고 생각 좀 하라며 다윗을 살려두었다간 장차 너의 왕권과 너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 사울 왕은 그의 기준에서 나름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세자 요나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왕권과 나의 나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말하죠.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요나단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의 왕권, 나의 나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는 마땅히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이스라엘 국가가 본인의 나라라고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꾸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세자인 요나단이 지금 나머지 신하들, 특히 이 전략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내란 음모죄로 현상수배 중인 이 범죄자 다윗을 대변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가요? 세자가. 이건 반역이죠. 모반입니다. 그는 왕족이면서 계급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세자이면서 신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체가 높은 자였지만 낮은 자를 변호했으며 출신이 귀한 자였지만 천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 클라스입니다. 요나단 클라스. 자, 2번째 클라스입니다. 2번째는 품격입니다. 품격. 클라스는 계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품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령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선수를 가리켜 우리는 월드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도중에 갑자기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선수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요나단 역시 탁월한 수준의 월드 클래스의 품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을 친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둘 사이를 친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둘 사이가 워낙 각별하고 친밀한 우정 때문에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등에서 친구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상 두 사람의 나이는 최소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죠? 몇 살이세요? 무슨 띠세요? 빠른인가요? 느린인가요? 좀 더 가면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나이로 서열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보면 큰 형님뻘인 요나단이 어떤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였는지 그의 품격, 클래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할 때 그는 가까스로 도망쳐서 사무엘에게 피신합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시금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사울 왕의 왕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임금님이 죽이려고 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라면서 다윗이 호소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럴 리 없어. 지난번에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주장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내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큰 형님뻘 되는 사람에게 다윗이 자네라고 아랫사람 되듯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경어와 반말 같은 수직적인 언어 구조가 아니니 서로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답답하다 못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다윗의 심경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요나단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넘길 리가 없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상황을 아시겠죠? 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언젠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사소하게 보이지만 여기 또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요. 도망자예요. 반역자예요. 자, 그런데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란 말이야. 너가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얼마나 구설생으로 살아나왔는지 몰라. 이미 내 발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요나단이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뤄줄게.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을 헤아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나단의 품격을 봅니다. 그의 클래스를 봐요. 누군가의 품격은 그가 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매년 수상 작품집이 전국 초등학교에 배부될 정도로 권위 있는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 유독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려 8,000대 1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수필이 하나 있는데요.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글입니다. 화목한 내 식구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엄마는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다며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식구는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에 깊은 산골로 이사를 갑니다. 총 가구 수는 6가구. 여기보다도 훨씬 더 깊은 두메 산골 같은 데입니다. 자, 그 이후 내용은 원문에서 발췌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6학년 학생이 쓴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사한 곳은 애써 웃지 않아도 맑은 바람과 하늘도 웃게 하고 별빛이 부를 때 별똥별을 마중 나가는 산골이다. 이사할 무렵인 산골은 초겨울처럼 춥고 싸늘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산골 인심은 그 추위도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하고요.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없이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셨던 베트남 아주머니에게서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당시 6학년이었던 정여민 학생이 글을 찾아 읽으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엄마를 향한 따뜻함, 가족을 향한 따뜻함,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더랬습니다. 그의 시와 수필 모음은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시집으로 이미 출판되어 있고, 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는요, 놀랍게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글이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따뜻함. 따뜻함. 사실 그래요. 제 안에 따뜻함이 없다고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따뜻함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함이야말로 요나단의 품격이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 클라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업입니다. 수업. 클라스는 계급, 품격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업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요, 무엇보다 다윗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피할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의 가족뿐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어느 정도 세력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군대, 그 군사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울왕에 맞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위기에 처한 성읍과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이 곱게 그리고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그는 다윗과 잔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당장 군대를 끌고 찾아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은 매일같이 인근 지역을 수색하며 다윗을 찾아다녔고, 물론 그가 잘 숨고 도망친 것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십광야 숲에 숨어 있었는데요, 뜻밖의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발견합니다. 너무 쉽게 찾아내요. 자, 사울 왕이 막 이잡듯이 뒤져요. 근데도 못 찾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냥 다윗을 만나고 있어요. 아마도 요나단은 세자이자 장군으로서 사울 왕과 함께 다윗 토벌 작전에 참여했을 테고,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오랜만에 다윗을 만난 요나단의 첫 마디가 이러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내 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내 이거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계급도 지위도 신분도 가문도 나이도 많고 우위에 있다고 함부로 훈수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내. 아무도 못 찾아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다윗을 요나단은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만나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내시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네 머리털 하나 해치지 못할 테니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다윗 자네가 될 거야. 나는 그대 다음가는 2인자로 만족한다네. 껄껄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게. 아버지께서 자네 머리털 하나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다윗 자네가 될 거야. 나는 그저 그대 다음가는 2인자로 만족해. 허허허허. 아, 얼마나 호탕합니까? 호방하다, 호방해. 아, 요나단 클라스예요. 이게 요나단 클라스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비단 살 길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갈 길도 가르쳐 주었고요. 다윗에게 도망칠 길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차 돌파할 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르치려고만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2인자로서 그대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말처럼 친밀한 우정은 주님을 위한 섬김의 학교가 틀림없습니다. 친밀한 우정은 서로 섬김을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섬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자 영적인 우정이며 다윗을 살리고 세워주었던 요나단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단 클래스를 보면 볼수록 저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주 최고의 힘과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친히 무장해제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겐 계급장이 없었어요.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세요. 또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미를 가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질문과 의문에 꼭 맞는 대답을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려고 만들지 않으세요. 이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우 답답이 아우 복창 터져. 그런 말씀을 하질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내 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요나단 클래스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클래스의 미리 보기 같은 거예요. 썸네일 같은 거예요.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다윗도 좋지만 요나단 참 좋습니다. 이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부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처럼 다윗 곁에 요나단 클래스를 닮아가고 그 클래스에 자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